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한나.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였죠? 사무엘. 예,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첫 사람이 사울, 그리고 또 이후에 또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삶을 보면서 그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나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막 얻으려고 추구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삶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배워야 될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되 꼭 이 성경의 인물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는 지식적인 어떤 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과 비교를 꼭 하시면서 그렇게 이 성경의 인물을 같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자,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무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일찍부터 왕정 제도를 가지고 강력한 중앙 집권제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방 국가들처럼 왕을 요구하였다. 예.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지만은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먹고 그 악의를 행함으로써 백성들의 불만이 터졌고, 그리고 또 이웃 국가들에서 왕정 체제에 그리고 강력한 그 군사력을 소유한 이웃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정 체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불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제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사울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사울의 삶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유력한 가정 출신으로 잘생기고 키가 컸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예. 이때도 키가 큰 게 굉장히 유리했나 봐요. 그래서 예. 뭐 키가 컸다 그러니까 다들 외모적으로는 뭐 벌써 많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유력한 가문이었다. 유력하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제 힘이 있는 가문이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준수한 그러한 그 외형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가문 역시 그렇게 유력한 가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울이 부친의 잃은 암나귀를 찾아다니다가 나귀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사무엘이 첫 만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잃어버린 아버지 암나귀를 찾아서 그 산지 사방을 엄청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의 그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굉장히 순종적이면서, 그리고 중간에 어디 단 길로 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잃어버린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러 가자라고 하는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때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울을 환대하는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전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찾아온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반응이 어땠는가?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째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답변은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천한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성경에서는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고 다른 누구보다도 준수하게 아주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울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무엘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고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는 중에 내가 선지자들을 만나서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고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그가 실제로 예언을 하면서 방언을 하는 그런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는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사울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긴 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 자 어디냐면은 자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그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를 모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각성 운동을 했었던 바로 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 장소가 또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렇게 왕으로 추대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는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지만은 사울이 어떤 왕권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울에게는 군사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신하들이나 이런 조직도 없었고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이지 아무런 그 왕정 국가로서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사울을 향해서 비난을 하며 왕에 대한 예의를 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음에도 그 사울에게 내가 어떻게 왕에 대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이 거기서 분노를 하거나 그들을 해하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낸 것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요청으로 암몬을 격퇴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길갈에서 모든 백성의 지지 아래 왕으로 전격 즉위하였다. 미스바에서 왕으로 추대는 되었지만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로 힘을 얻고 전격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야베스 사람들 그 길랏 야베스 민족 그 족속에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이 그 도움을 청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때는 사울이 왕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통치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소를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란 야베스 족속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족속은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일종의 또 협박성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여러 족속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야 이제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어떤 힘을 갖게 되고, 그때 왕으로서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울은 그렇게 또 자기가 아무런 왕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머지 족속들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도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울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주 나쁜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울의 초기에는 아주 정말 너무 좋은, 아주 겸손하면서도 그리고 참을성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그러한 것을 겸비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의 그 지지를 얻게 되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지지를 얻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옆에 있었던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사울이 왕으로 추대될 때 옆에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네가 어떻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막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이제는 힘이 생겼어요. 그때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 사울을 이렇게 비난할 때는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울을 막 지지하게 되니까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과거에 사울을 비난했었던 사람들을 다 척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 착하셔서 척결해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사울이 그들을 다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예. 자신을 비난했었던, 자신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었던 사람들을 그들을 너그럽게 다 용서해 줍니다. 예. 사울이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자였고, 그리고 정말로 참을성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너그럽게 관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이 이제 왕권을 갖게 되고 이제 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이 왕이 됩니다. 그가 몇 살에 왕이 되냐면은 40살에 왕이 됩니다. 40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이제는 그 왕정 국가로서의 체비를 갖춥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을 하고 상비군을 만들어서 이제 국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이 통치에서 가장 절정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도 있지만은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라는 말씀처럼, 그 절정기가 지나고 나서 그 절정기가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고 2년이 지난 다음부터 약간씩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울어지게 되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암몬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했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사실은 사울부터 다윗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고,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시간이 길이 지났음에도 오지 않자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사울을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냐면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그 번제와 화목제를 이 사울이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이 대결 시간이 오래되면서 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더 이상 무섭다, 아니면은 이거 전쟁에서 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막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블레셋 군대는 가까이에서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굉장히 조급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사무엘이 못 오더라도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고 이 그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이 사울에게 사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질타를 하면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의 왕권이 폐위되고 그의 후손들도 왕위를 잇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왕위를 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로부터 너의 사울의 왕권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울이 왜 그랬을까? 사울이 왜 정말로 그 블레셋과의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조금 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다가 번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만 더 기다렸어도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거를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장면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에게 바뀐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왕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왕권을 갖고 군사력을 갖고 그런 왕의 지위를 가지면서 이제는 이 사울에게 자신의 겸손함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그의 시선이, 그전에는 자신의 겸손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고, 또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보니까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이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겸손의 자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시선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의 시선이, 그리고 그 전에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시선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사울, 이 사울은 결국은 그의 왕권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모하게 금식을 선포해서 아들 요나단을 죽음에 몰아넣는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만류로 요나단은 처형을 하지는 않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 전쟁 중에 지금 블레셋과의 대치 중이었는데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전쟁 중에. 근데 이 왕이 왕권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왕권의 선포를 어기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다 심판하겠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이 사울이 이제는 전제 왕권으로서의 자기의 통치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실 때는 이 왕도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그 왕권이 지속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순간 이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통치권을 행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왔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힘이 더 세지는 거죠.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아무도 거역할 사람이 없고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울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한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실수라면 실수이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전쟁이 있으면 그건 뭐냐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겨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전리품을 챙기고 또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좋은 것들을 좀 챙겨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그것을 왜 이 전리품들을 챙겨왔는가라고 물었더니 이 사울이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소와 양을 챙겨온 겁니다. 전리품으로 가져온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의 본심이 아니었죠. 사무엘로부터 질타를 당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챙겨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소와 양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원하셨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 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이 결과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고 매이다 보면은 잘못하면 과정을 잘못 갈 때가 있어요. 과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물질을 많이 벌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 성전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세상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실까요? 예? 교회가 기뻐해요? 예. 자, 우리가 정말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거짓으로 불의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기치고 거짓으로 많은 물질을 얻어서 그것으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2 렛돈을 기뻐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 그리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액수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양과 소를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은요,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도 또 세우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자신이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사울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사무엘에게 어떻게 보면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뭐 반성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뉘우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또 사울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사무엘이 나는 당신과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이 사울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지만 사무엘 당신은 나랑 같이 가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랑 같이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누가 높임을 받고 누가 중심에 서 있냐면은 바로 사울이 중심에 서 있고 사울 자신이 높임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으며 그는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돼요. 그 사울의 삶 속에 주인은 이제 사울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악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이때 소년 다윗이 등장하여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을 수금으로 물리쳐주는 사건, 그런 만남이 있게 됩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사울과 그의 군대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쳐서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승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데 누가 이제는 부상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자신보다 칭송을 받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가라는 이제 다윗 편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를 하니까 이 사울에게 이제 더 큰 시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인생의 이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 높여지는 것 자체를 사울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이 주장하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못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보다 더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내가 하는 것이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내 안에 내가 더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울은 이제 그의 삶 속에 하나님도 없고 그의 삶 속에 사울만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올라오는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과정에서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가족과 제사장 85명, 놉당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몰살하는 잔인한 행위를 저지른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삶이 이 사울의 삶이었어요. 자, 이런 사울의 말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사울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자신이 친히 쫓아내고 금하였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죄를 또다시 범하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에서 불려진 사무엘의 혼을 만나 책망을 듣고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 중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으나 또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말로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뭐로 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죠?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정말 겸손하고 또 지도력도 있고 또 관대함도 있었던, 너그러움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도록 그렇게 기름 부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초반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자신을 겸손하는 모습을 가졌지만은 자신의 왕권을 갖게 되고 모든 안에 그 왕권이 튼튼해지고 확고해짐을 따라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그리고 사울의 삶 속에 이제는 주인이 점점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말로에는 그의 삶 속의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림자는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것에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고 주인이 될수록 그의 인생은 점점 파국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내 삶의 주인에 누가 서는 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또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죠?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영접을 했어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게 뭐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뭐가 된 겁니까?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그 말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점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의 삶이 점점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사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성공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는 것과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내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의 삶은 내 삶 속의 주인이 여전히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울의 삶이, 그 삶의 주인이 점점 자기 자신으로 채워질 때 결국은 그의 말로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 마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주인 되었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을 오직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았다면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이 세상 것을 추구할 때는 아버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며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질 때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은 아버지 내가 주인으로 서고자 하고자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내 삶의 주님이 주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 변화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여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며 나가는 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를 온전히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아버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